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 중에서 뭐 골라내요?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 이런 거 있죠. 자손 만대로 복 받으리라, 이런 것만 골라내가지고 막 줄치고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골라낸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바울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고 추구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찌 높이 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을 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여러분 인지상정이잖아요. 나 싫다고 하는 사람 나는 좋겠어요? 나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니까 나도 유대인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문을 제시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또 그 사건의 결과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에 뭘 줬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줬어요. 자, 읽어보시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업에 부도난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당신이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부도가 난 것은 분명히 당신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다. 그러니까 당신 빨리 그거 회개하시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성경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의 말씀도 성경 말씀이에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했는데 방향이 달라요. 완전히. 어떤 사람은 지치지 말라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를 자기가 또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을 해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면 꼭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는 야곱이에요. 그죠? 그런데 꼭 자기가 자기한테 이롭게 해석을 하는데,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를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뭘로 해석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에서와 같이 질문하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한 말씀 중에, 자,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또 본문 11절도 보면 택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으면 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부르시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은 택하셨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시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잘났냐?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잘났어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남자다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질문. 이렇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정이 완벽하냐 이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이번에 뭐예요? KT인가요? 직원을 뽑는데 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뽑혀야 될 6명이 탈락을 해가지고 그게 이번에 감사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시정을 하라니까 뭐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 다음 시험 때 그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세요. 사람들은요 뭐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취직에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하지 않고 부르시고 부르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대답을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마친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데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진지한 태도예요. 바울은요,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자기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생각을 검증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그 검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검증하는 그 단계를 2중 3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단계를 거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확답을 얻었고, 그 확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으라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한 번쯤은 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한 번쯤은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왜?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지? 거기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검증하는 것은 잘 안 해요. 그냥 한 번 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떻게에 이 머리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어떻게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니까.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거기에 왜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에 제퍼슨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곳의 그 건물의 외벽이 너무 빨리 색이 변해가지고 해마다 그 독립기념관을 전부 페인트 칠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걸 해마다 칠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가지고 그 외벽이 자꾸 변색되고 손상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벽이 이렇지? 그랬더니 답이 나와요. 비누 청소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비누 청소를 자주 하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비누 청소를 자주 하지? 그 두 번째 답이 나와요. 비둘기가 자꾸 똥을 싸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비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 배설물이 왜 많지? 그랬더니 거기에 비둘기의 먹잇감인 거미가 많아요. 또 거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거미가 왜 많지? 그랬더니 거미의 먹이인 불나방이 거기 많은 거예요. 그걸 또 한 번 질문해요. 불나방이 왜 많지? 그랬더니 이유가 나와요. 그곳 직원이 빨리 퇴근하려고 아직 밖에가 환할 때 불 다 켜놓고 그러고 퇴근을 해요. 근데 불나방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7시래요. 오후 7시. 근데 거기에 독립기념관에 불을 환하게 다 켜놓고 퇴근을 하니까 불나방이 다 어디로 몰려요? 그 독립기념관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또 그걸 잡아먹으려고 거미가 뭐예요? 그걸 잡아먹으려고 비둘기가 뭐예요? 비둘기가 와가지고 똥 싸나요? 그러니까 그거 청소하려고 맨날 비누칠해요. 그래가지고 외벽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이 불을 갖다가 좀 제도적으로 늦게 켜게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라는 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멈춰버려요? 왜 벽이 자꾸 색이 변하지? 비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비둘기를 없애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좀 더. 그러면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핵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진짜 저 전도사 때 같이 일했던 진짜 오랜만에 만났죠. 지난번에 우리 권수연 씨가 사모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는 봤대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 우리 이하용 목사라고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듣자니까 아파가지고 이 신장 이식을 한 거예요. 이식 수술을. 얼마나 막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아팠는데도 몰랐다고 그랬더니 이제 말 끝에 우리 한번 다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장난삼아 그 이하용 전도사 때죠. 이하용 목사님이랑 나랑 좀 이렇게 막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하고 막 힘들게 했던 전도사님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양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반도 오라 그럴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음까지 내가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미워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 붙여주신 기간 동안 그냥 살다가 아직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사람이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사니까 굉장히 도를 깨우쳤구나. 여러분 너무 막 아웅다웅 사는 거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이건 절대 안 까먹어. 그건 안 죽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는데 6개월 됐대요. 신장 이식한 지가. 지금도 여기가 막 좀 이렇게 퉁퉁하게 부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좀 움직일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과 이성 이걸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신사적. 근데 바뀐 개정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하다. 베레아 사람들은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답을 찾아내고 재검증하는 거, 이게 우리 지성과 이성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더라 그러면은 그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좋은 줄 알아. 아니요,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크게 쓰임받았어요? 바울이 크게 쓰임받았어요. 왜? 간단해요. 베드로는 무식해요. 베드로는 무식해서 믿음은 좋은데 무식한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냉철하게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립하니까 어떡합니까? 신약 가운데 아주 상당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 신약의 정신이 그 바울 신학을 통해서 계승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과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누구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간이 잘하셨다 잘못하셨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또는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도 아마 절대 주권을 좀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옷이 한 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옷을 하나 선택을 해서 입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한 켤레 이상 되잖아요. 그 여러 켤레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옷장에 있는 다른 옷이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입은 그 옷보다 내가 더 비싼데,
그 옷보다 내가 색깔이 더 이쁜데 왜 그걸 입었냐고.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요,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입는 옷에 대해서는 누구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 절대 주권이에요. 신발도 내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내 판단과 결정이 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옷과 내가 신을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까닭에 사람이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더 택함을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부지런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합니다. 첫째로 모세는요, 선택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고통을 받았죠.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로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유공자로서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 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훈장을 줬는데 그 유공자가 되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보니까 친일 행적을 한, 일본과 붙어먹은 행적을 한 것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준 훈장을 다시 뺏어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2001년도에 돌아가신 화가, 유명한 화가예요. 김기창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근데 이분도 훈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일파 행적을 한 거예요. 친일파. 이걸 갖다가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에요. 네? 친일파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런 거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는데 둘로 쪼개져 있어요. 어떻게 둘로 쪼개져 있냐? 일본과 친한 친일파 국회의원과 북한을 갖다가 친하게 지내는 친북파 국회의원과 막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해야지, 우리 나라는 뒷전으로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는 뭐 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왕궁에서 왕자 대우 받으면서 40년 살았던 사람이 오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독립운동하자.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될게.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존재예요. 예? 어떻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서 민족의 자존심을 초철하게 지켰던 아주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한 모세를 갖다가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예요? 매국노죠, 매국노.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적합하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델은 누구냐? 애굽의 왕 바로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의 모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말을 바로가 전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로가 보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다 죽는 그 비극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바로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버틴 이유가 뭘까요? 10가지 재앙을 다 겪을 때까지 끝까지 버틴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질문. 그러면 원인을 또 하나 찾아가자고요. 그래, 바로가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그럼 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끝날 때까지 고집을 부리게 했을까요? 이것도 답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매국노처럼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노릇을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도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는 80이나 된 늙은 모세가 지도자로 적합해 보여요?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봐서는 모세는 지도자 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가 쓸만하겠어요? 아니면은 천만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가 쓸만하겠어요? 바로가 쓸만하죠. 그렇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의 스펙이 훨씬 뛰어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선택했어요. 민족도 그래요. 여러분,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노예 근성이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애굽의 백성이 더 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같으면 애굽의 백성을 써요. 훨씬 길들이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백성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 설명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가장 못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천박하고 이기적으로 무슨 말로 바꿔버렸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네들 외에 이방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개나 돼지 같은 짐승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자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내가 왕년에 뭐 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러 다니지 않았냐? 내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도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그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죄인이었는데 내가,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핍박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미워하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너희 사랑해,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나한테 한번 잘못하면 끝까지 너는 나한테 찍혔어, 싫어해요. 아니 그러면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나 싫어해? 그럼 나 너 싫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셨다면 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으로 나도 이 인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못하냐고요.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모르면 앞으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 역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마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시고 나는 사랑하실지 모르지만 딴 사람은 아니야. 무슨 말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성으로 아끼셨다면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주권을 행사하셨듯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불신자랑 똑같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좋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원수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관심 없어. 나는 싫어. 난 용서 못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이냐고요. 하나님이 보는 거 똑같이 못 보는데. 그렇죠?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끝끝내 그 바울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 그거 좋다. 그 정도로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내 마음에 굉장히 섭섭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얘기 잘 알죠? 예.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에 물들은 자기 아들 친구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대나무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경찰에 잡혔어요. 이제 끌어다가 총으로 쏴서 사형시킬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 친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대나무로 찔러 죽인 애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아이를 보증을 섰어요.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내 양자로 드리겠다. 식구들이 반대해요, 안 해요?
당연히 반대하죠. 예? 딸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손동희 권사님인가 그래요. 간증 많이 해요. 오빠를 죽인 사람을 왜 아들로 드리냐고 막 형제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 나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도 거기에 있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쉽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요. 자,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유대인은 참 미웠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왜 나의 민족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나를 괴롭히는지, 나를 고소하는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들을 바울도 미워하고 바울도 섭섭한 태도를 보이고 그래야 마땅한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에 바울이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